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거룩해야 하는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창세기 강해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모든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은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가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0년 이상 살았잖아요. 50평생 50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 30년 전,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높았어요, 높았어요?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높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도덕적 기준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나라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차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차선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덜 악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갑니까? 악해져 갑니까? 악해져 가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갈 거예요. 세상은 더 부패해져 가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악함을, 세상의 부패됨을,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만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마찬가지죠. 저에게는 더 큰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겠죠. 목회자이니까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서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오중 축복은 누구에만 부여해 주셨다? 사람에게만 부여해 주셨다. 물론 여러분 생육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독 이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셨다? 사람에게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거룩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왜 거룩해야 하는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타락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선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영어 단어를 뭐를 쓰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홀리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근데 여러분 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뭘로 쓰여져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영어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디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디바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띄워넣어 좋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신성한, 신의 경지.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면 때로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또 무슨 성품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디바인 뭐라고 그래요? 신성하다. 여러분 신성한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되다, 구별되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한 존재, 거룩하다,
성별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죠?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구별된 존재, 세상에서 함께하지만 세상과 융합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존재도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존재. 여러분, 분리와 구별은 달라요? 다르죠. 분리는 뭐예요? 아예 거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세상이 악하니까 나는 교회에서만 살래. 그 운동이 뭐였어요? 수도원 운동이었잖아요. 수도원. 그래서 수도원에서 같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거룩을 지키면서, 야, 세상에서 세상에 때묻지 말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라고 해서 수도원 운동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뭐 해라? 여러분, 구별되라. 아멘.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어디 교회 권사예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다른데? 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참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손해보면서 살지? 어떻게 양보하면서 살지? 라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풀이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존재.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 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보다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받은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뭐다? 모르시는구나. 흔적이다. 흔적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위해 받는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다. 뭘까요? 흔적,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아멘. 예수의 흔적을 내게 지녔다.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요.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사람들한테 욕도 먹어요. 어려움도 당해요. 손해도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다? 거룩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별된 삶을 살다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2부 예배는 우리 방송실이 그래요. 늦게 보여줬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됨을 잘 이루고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단 말이죠.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정결법을,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로 13절인데요. 길지만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전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부들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숙량을 가져다가 속건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실인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네. 구별된 존재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거룩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서 성별되고, 세상 가운데서 성결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닮은 형상, 하나님 닮은 형상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들에게는 세 가지를 금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도 깎지 말아야 돼요. 머리카락도 깎지 말아야 돼요. 뭐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4절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형상, 여러분, 그 기후상, 여러분, 포도 열매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건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 아멘.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산다는 거, 또 교회의 직분자로 산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다 그리스도인은 더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그리스도인은 더 성별하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뭐죠?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죽은 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귀신이 임한 것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의 장례도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준비되고 성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그를 어디로 데리고 와라? 우리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요. 방송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저도 덥고 여기 다들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에어컨들 좀 트세요, 전산에. 틀어드리세요. 자,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 뭐예요? 결국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회막문은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나실인들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별하고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행실이 우리가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 우리의 먹고 마심.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이 상관없다라고 여길지라도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시험 들을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상처받고 시험 드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결국은 내가 따먹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됨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같이 첫 번째 방송실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방송실 밑에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폐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을 대하고, 착한 행실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뭐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어떠한 빛을 비춰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로 드러내라.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 돌리게 해라.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실천하고 행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룩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살다 보면 손해 볼 수 있다, 손해 볼 수 있다. 손해 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남들보다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뒤처질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 있고요, 뒤처질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바보들, 저렇게 사니까 맨날 뒤처지지, 맨날 손해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 닮은 모습.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부부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닮으셨어. 왜 그래요? 오래 같이 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저희도 이제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20년 이상 살다 보면 여러분 닮아가요? 닮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혹시 교회 권사님이세요? 혹시 교회 집사님이세요? 말 한마디 안 한다.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 아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안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당파를 지으면서 나는 누구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러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힘들다. 힘들고 어렵죠. 시끄럽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신앙의 좋은 모델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연조가 있고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 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속에 야, 그 장로님 같은 분, 그 권사님 같은 분은 있어야 돼. 아멘. 야, 교회의 직분자는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본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 잘 세워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6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46년에 걸맞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지녀야 된다. 여러분, 46년에 걸맞는 신앙의 모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이분은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신학을 가리키던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삶이 없는 가르침은 헛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헨리 나우엔이 어디로 가요? 오지로 가요. 오지로 가서 어디서? 오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써내려간 책들이 헨리 나우엔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검색하시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치면 여러분 책들이 쭉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 전반기는 삶의 실천이 없는 삶에서 삶의 신천이 있는 삶으로 바뀐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민하고 또 몸부림쳤던,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써내려간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란노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헬리나 오웬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내 삶에 어디서든지 내 삶의 영역에서 누가 드러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모두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시험 기간에는 뭐 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걱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해요. 교회 와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공부한다고 책들을, 저희 딸도 아빠 나 공부할게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방을 막 무겁게 싸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공부한대요. 공부를 하고 왔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점검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죠? 시험을 생각하는 거죠.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간과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심판날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심판을 염두에 두고 내 삶을 하나님의 심판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셔요. 거기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망각하고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뭐다?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는 본향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돌아가야 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걸프전 생각나세요? 예, 중동 전쟁이었잖아요. 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인가 보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다 뭐를 많이 설교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로 또 몇십 년이 지났어요. 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다 누구에게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이끌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가사를, 찬양을 잘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빈손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면류관 받게 하시고 그 부끄럽지 않은 상급을 주님 앞에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